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죠. 네. 참 유명한 거죠. 정말 유명하죠. 누구든지 또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안에 있으면 피조물,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것도 되겠죠. 새 것. 그리고 뭐 이건 새 생명, 새 언약. 뭐 이게 일단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거겠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 아멘 아멘. 그렇죠? 그 말씀이 증거하는 나예요. 아멘. 그렇죠? 말씀의 역할. 말씀이 증거하는 나는 누구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여기 좀 살펴보면 일단 누구든지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그리고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차등도 없고 예외도 없다. 예외도 없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다 거예요. 속한다.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장애인인지 병자든지 다 똑같이 똑같이.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 우리는 다 다른데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 누구든지예요. 그래. 누구든지. 과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게 예의가 무섭네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라고 딱 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외 없어. 누구라도 여기 와야 돼.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어라는 굉장히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도 해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피할 없어. 수 없죠.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죽는다. 그렇잖아요. 예외 없잖아요. 누구든지 죽는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는다. 이런 것처럼 누구든지 예의 없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거죠. 아웃이.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인데 이게 구원받는 상태인데 그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이게 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그러면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안에 있다는 건 이게 안에 있다는 것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이죠. 똑같은 나. 그리스도 똑같은 존재 상태. 그렇죠. 어떤 존재 상태가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 또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다 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래서 주와 하나 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거 알면 안 돼. 새로운 지식이지. 그래요. 그게 새로운 지식. 다른 걸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게 지식. 하나님은 그리스도뿐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 지식인 예수님만 알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임한 자, 우리 말씀 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왕이란 건요 생명의 왕이에요. 그렇죠.
많은 생명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코끼리 생명도 있고 풀의 생명도 있고 뭐의 생명도 있는데 이 생명이 왜 왕이 돼? 아들의 생명이니까. 아들의 생명이니까 생명이 왕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왜 선지자냐? 아들의 생명을 아는 분은 이분밖에 없거든. 제일 꼭지점에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유일하게 생명을 버린 게 죄잖아요. 그럼 생명의 옷을 버린 게, 생명나무를 버린 게 죄 되거든요. 뭐 생명나무를 입혀주는 게 은혜요.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세 직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예요. 생명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조금 더 생각하면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이라 그러죠. 아들이라 그러고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상속자라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 아들? 아들이 뭔데?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 그러니까 먼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네네. 상속자가 뭐냐면 뭐지? 생각해 보라는 게 우리에게. 뭘 받았지? 아들이란 건 아들? 근데 아들은 상속자래. 상속자는 뭐지? 상속자라는 건 상속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상속이. 상속인이잖아요. 그렇죠.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들은 상속이냐? 그렇지. 그때 당시 아들은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럼 상속인이 뭔데? 그럼 뭐 누구의 당장의 질문이 뭐예요? 뭘 받았대? 그렇지. 누구에게 뭘 받았대? 무슨 상속이야? 그래 뭐예요? 뭘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죠.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 상속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상속자인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 그렇죠. 누가 중요해요? 상속자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중요해요? 그렇죠. 누구? 상속자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빚쟁이. 누구? 아버지, 아유. 누구의 상속자냐? 누구의 상속? 그래서 그 보면 가수들 중에서도 네. 그 만약 자기 부모가 사고를 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나가니까. 그렇죠. 잘 나가니까 막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돈도 꿔주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빚이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가수는 막 50억을 빚을 줬대요. 자기 부모가. 그래가지고 그걸 막 몇 년을 거쳐서 갚았다. 뭐 그러니 그들도 상속자잖아요. 그들의 마이너스 상속자. 빚쟁이 상속. 빚쟁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아, 영원하신 그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나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글을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이 점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데도 물어봐. 몰라. 그게 새 지식인데 몰라요. 옛 지식인.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우리 카톡에서도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 제가 그리스도를 존재와 직분 얘기를 했어요. 존재와 직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존재와 직분 얘기를 하는데 직분을 알겠는데 존재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어떤 다른 목사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리스도를 설명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 그 교인들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뭘 거거든요. 모르겠다고요? 그리스도를 직분은 모르겠- 아는데 존재를 모르겠. 그리스도란 존재를 모르겠으면 좀 설명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거죠. 아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광과 존귀로 가느시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뭐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그렇죠? 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항상 역사. 살아계시고 네. 흠이 없고 악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과 영광을 가졌으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뜨문뜨물 본 거죠.
이해를 못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것들 그렇지. 사실 스킵해버리고. 그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집을 사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응. 유기적인 걸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대입이 돼야 되는데 예를 그게 안 들어서요.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도 있잖아요. 네. 강도. 한편 강도가 네. 예수님에게 뭘 발견했느냐? 뭐랄까 순결한 성품을 발견했대. 강도가 순결한 오른쪽 성품을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발견하면 순결한 성품을 발견했대. 문제는 뭐냐면 순결한 성품은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예수님 순결한 성품이었나? 맨날 바리새인하고 싸우고 다니고 맨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가 있을진지 모르겠네. 모세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막 엎어버리고 막 비둘기 막 다 문자적으로. 쫓아내고 순결한 성품? 아마 그게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를 갖다가 따다가 그렇게 좁게 미화시킨 거. 그렇지. 근데 보세요. 이분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 이분은 이것만 보이겠죠. 성경을 봐도 다 예수님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고 육의 차원에서 보니까 이런 차원을 못 보는 얘기들이 거죠. 안 보이고 안 들려.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건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내가 있는데 나한테 두 번째 나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들려줘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듣고 싶은 온전하게 것만 못 듣는 듣고 거죠. 듣고 내가-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근데 강도가 강도의 말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죄 지어서 강도 돼가지고 죽을 판에 조금 이 목사님의 어떤 표현이 순결한 성품으로 강도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도 목사님이 자체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강도가 순결한 예수님에게 뭘 받냐? 순결이 아니 순결한 성품을 본 게 아니고 아니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 거라니까요. 죄만 본 거예요. 죄. 네. 우리는 죄가 있는데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단순한 그거를 본 거지. 무슨 순결이야. 순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어쨌든 이것까지 나는 봤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 그리스도.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네. 그리스도만.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만 안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 상속자죠. 네. 하나님 상속자라고 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상속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한 상속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죠. 안 되죠. 네. 아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시면 아들은 맞아요. 아들은 맞는데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가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알아. 지금 아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설명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아들인지 알아?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야. 아멘. 상속자인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야.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야. 아멘. 또 볼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성경을 그대로 원래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만 보고 그냥 도덕적인 복을 주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세상적인 대입이 안 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 목사님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뜬구름 같다, 이론이다, 지식이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소경이고 김어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나는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상한 뭐 너는 이런 뜬구름 잡는 뜬구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병자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지가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네가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차별을 사실은 해요. 잘못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 하나님의 죽으셨기 식이에요. 때문에 맞아요. 모든 사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든지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인 근데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걸 발견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주 목사님이 정신 나갔다. 아 옛날에 그랬어요? 안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성경에 그 히브리 헬라어 그 언어에 비춰 보니까 이게 맞는 해석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자만 보고 속뜻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문자만 보고 속뜻은 몰랐던 네. 거죠. 번역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빌려 썼지만 실제로 이 문자인 사람의 말을 문자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속뜻은 6이 아니고 0이지. 0이죠. 6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비유라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다고 했다는 건 뭐냐면 0이에요. 0.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네. 하셨다는 말씀이 근데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6을 문자만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요. 성화라든지 아까 뭐 순결한 성품이라든지 뭐 걸레 조각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건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문자 차원에서 보면서 유구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님을 보기에 무슨 순결한 그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죄를 지은 존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거지. 그 강도가 목사님의 눈이죠. 그러니까요. 그 육에는. 순결하다 성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이렇게 그게 보는데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의 존재잖아요. 네. 하늘에 속한 형상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의 눈을 갖고 있으면 여기 안 보이죠. 그 상속자니까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세상적인 대입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 만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그것의 상속자인 것처럼 여기죠. 만물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만물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돼 있지만 어찌됐든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만물 보이는 것이 상속자라고 여기면 이렇게 되면 구약적으로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도사 반전도사처럼 뭐 인간관계, 재정, 건강 이걸 책임져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럼 책임이 안 져주시는 분은 뭐야?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하나님 맞지.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맨날 두드려 까고 죽고 어찌됐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아들을 설명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설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네. 되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게 되는. 그래서 보면 아들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아, 아들의 복음. 맞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상속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함께한 그러면 상속자.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에 실제적으로 상속자로 계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 열매, 키를 잡고. 맏아들. 우리는 아직은 육신으로 있잖아요. 육신을 벗고 첫 열매로 맏아들로 계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이 거울이네. 이해되잖아요. 저렇게 첫열매라는 의미조차는 모르는데 그걸 알게 지금 첫 열매로 계시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 현우같이 첫째 아들은 목사님 만들어야 된다고. 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열매 첫 아들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목회자 맡은 사람들이 그러지. 많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지금 그리스도밖에 그렇죠. 없다. 아닙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고 나의 완성이 되는 거고 목적지가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고 승리가 되는 거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대 사이에 계신 분. 표대가 되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아, 영광 소망 하나님의 비밀로 갖고 있었죠. 그게 기준이고 그게 공이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그게 칭이고. 칭이고. 아멘. 그게 확실한 그 간단한 이 원리를 아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 네, 그리스도. 간단하게 아니까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유아틱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분별이 되죠. 네. 분별이 돼요. 그리고 항상 소망이 생겨요. 지금 그 존재들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지 지금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일까 아닐까? 아니 옛 지식, 옛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 새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6이고 0이거든요.
절대 못 지나가게 해야죠. 또.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나죠. 이게 서장나무고 생명나무죠. 땅이고 하늘이고, 그렇죠. 어둠이고 빛이고, 배출하기 죽은 자이고 화를 산 자고. 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려면 여기가 이제 땅이고 하늘이라면 뭔가 엄청나게 여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존재를, 이 존재 상태를, 육의 존재 상태를, 땅의 존재 상태를 하늘의 존재 상태고 영의 존재 상태로 만들려면 도대체 뭐가 와야 되겠냐고. 이게 내가 상품이 좋아져요?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뭐 도대체 뭐 종교생활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요단강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 양패 되고 생명나무가 되고 영생이 되고 영원한 새것이 되고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제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돼요. 분명한 거 건너와야 되고 네. 근데 여기 없죠. 그러면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여기에요.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란 옷을 입어야지. 옷은 뭐라 그랬죠? 신분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신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의미가 전달이 되네요. 옷 옷이 흰옷 입은 자, 신분이라는. 흰옷 입은 자. 신분이에요. 흰 옷. 그래서 그 혼인장치 보면 애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 신분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옷 하면 뭐 옷? 그게 아니고 어떤 존재 상태. 내가 그 신분이 못 된 거예요. 내가 거기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석에 앉아 있어도 상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석에서 내려가야 되고. 이 옷은 네. 신분이잖아요. 나의 어떤 가치예요. 그 예복은 내가 입고 있는 그 어떤 옷보다도 어. 1만 달란트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신분이 뭐냐 그냥 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어찌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이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죠. 아멘. 말씀이 임했죠. 아멘. 그렇죠. 넌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 이런 말씀이 임했죠. 그렇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물과 그리스도. 불의 성령의 말씀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아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 아들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형상이에요. 영의 충만을 입은 자. 그럼요. 쭉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나무고 뭐 계속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계속 이게 나죠 나. 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지식. 찰지시. 계속.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이런 존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지식을 꼭 그렇죠. 새로운 인지를 지식,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지식, 진리. 새로운 지식이 진리니까. 예수님에게만 머무르면 성지순례가도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의 조건이 이거라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아멘. 새로운 지식을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만 새 사람이다. 아멘. 근데 진짜 이 성경만 봤을 때는 전혀 느낌이 안 느낌이 오는데 아니죠. 해석을 해주니까 확실히 그리고 따로따로 이건 여기서 네. 이게 적용되고 이런 게 같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7 촛대 사이로 7 이게 연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느낌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적용되고 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에 적용되고 그래서 근데 정말 이 기준에 도달하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결국 이것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 지금 우리 설명은 이거예요. 따라라는 건 카타인데 기준에 일치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는 그 새로운 지식.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은요 오직 하나를 목표로 해요. 아멘. 역할이 하나라는 거 뭐요? 이거 독생자. 그렇죠. 독생 아. 모노게네스. 아멘.
그 예수가 모노게네스였고 이제 나도 모노게네스. 나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이 생명들을 만들어내죠. 그 감자 씨가 있으면 그 줄기 쫙 붙어 있는 첫 열매들을 만들죠. 아멘. 하늘들 하늘이 하늘들을 만들죠. 그래서 말씀들. 하늘들 안에 계신 이렇게 나오는 아멘. 거예요. 말씀들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항상 짝수, 복수 이렇게 나오죠. 우리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생명들을 빛이 빛들을 만들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 들이면서 빛이죠. 아멘. 생명 들이면서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 하늘 들이면서 각각의 하늘이에요.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모아져서 그 생명들이 하나에서 계속 이렇게 파생되는 거죠. 하나씩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그래 나 들이면서 나죠. 아멘. 나 들이면서 똑같아요. 나예요. 모닥불에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그렇죠. 모닥불을 그래 우리들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나들. 우리들은 뭐 나들이라고 그래요. 나들, 복수. 응. 나들. 들. 그래서 말씀의 역할은 요거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은혜의 말씀을 뽑는데요. 제비뽑기 제비 뽑아가지고 1월 1일 날 하잖아요. 그걸 1년 동안 붙잡고 있대. 아 정말 그랬어요. 그건 목적이 뭘까요? 내 삶을 약간 어렵고 힘들 때 나의 그 말씀. 부적 같은 느낌? 근데 얼토당토하는 말 안 하고는 또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은 이 하나를 목표로 하는데 이 하나를 이루는 순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말씀은 그냥 재밌게 삶을 하고 있죠. 위한 내 안에 삶을 처세술을 위한 도구 정도로. 제비뽑기. 근데 말씀은 나예요. 그렇죠? 말씀이 이제는 제비를 뽑으면 안 되죠.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제비를 뽑아. 그냥 그러니까 보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돼야 돼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비 뽑지 마라. 제비 무슨. 자, 그래도 결국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감탄문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나오잖아요. 새것된 너를 봐봐. 기가 막히지? 그렇죠. 진짜 보라. 이게 감탄문이잖아요. 아, 네.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 새 것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하나님이 당연히 아들이고 상속자고 이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이게 생명나무죠.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나무고 당연히 죽음과 사망이 없는 나죠. 죽음과 사망이 없죠. 그래서 영원 뭐 굳이 따지 불멸한 나죠. 그게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선물이고. 선물이고 계획이고 뭐든- 하나님의 계획 안 네, 나고 뭐든지 갚을 수 있으면 개인의 능력이 안 될 뿐이지 그거는 그럼요. 옛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건 가능한 나예요. 갚을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나니까 바울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게 하려 하시면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그러니까 이런 나를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걸 이게 잘 안 믿겨지는데 이러지 마시고 일단 그 두 번째 문제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번째 내가 어떤 난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알아야지. 아니 복권도 산 사람들이 당첨될 거 믿으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탁구를 요즘에 그런 믿음이 얘기했잖아요. 있죠. 잘못 폼을 잡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이렇게 치면서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손목 꺾어갖고 손목 아프고 그러니까 자세 내가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자세 먼저. 자세부터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팔목도 꺾는 게 아니고 일자로 이렇게 치는 거야라고 폼을 배워요. 근데 그건요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이론이고 지식. 아직 내 몸에 기억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했잖아요. 허리, 어깨, 팔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도 내 몸은 그걸 기억 못해요. 다시 공 날아오면 똑같아져. 그렇죠. 습관. 그런데 자꾸 뭐 해야 돼요? 이론과 지식이 먼저 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치면서 잘못 치고 있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몸이 기억시키는 거야. 몸을 자꾸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몸이 그 폼을 기억하도록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먼저 몸에 기억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론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몸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몸에 기억시키는 거죠. 학습, 배우락, 익힐습. 음. 배우고 나서 익히도록. 그렇죠. 학습. 학습인 내 거예요. 몸에 체학.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실제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뭐냐면 만나서 사실 두 번째 내가 된 사람에게 그것도 들어야 중요하죠. 돼요. 맞아. 근데 첫 번째 사람에게 듣는다. 그 소극 하는 건데 세상 그건 없어도 평생 첫 번째 사람에게 들으면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밖에 안 되죠. 아니면 바꿔야 됩니다. 네, 바꿔야죠.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일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제 여기 그러면 배울 학 익힐 습. 이게 배우는 게 먼저예요. 네. 그리고 몸에 기억하는 거 그 다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새 것을 조금만 마무리를 더 해볼게요. 새 것이 뭘까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새 것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권리. 내 권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구하라는 게 뭐예요? 네. 구하라는 게 뭐예요? 내 거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하나님, 그건 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맡아주신 거니까 나 채권자 왔어요. 하나님 나 채권자 왔으니까 그거 내 거 주세요. 갚았다는 이거예요. 거 주세요. 이제 줬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여주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그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너 있어? 이제 그거. 자 그리고 이게 칭이죠, 칭. 아멘. 하나님 칭해. 아멘.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성화하려고 그러죠. 성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첫 번째 나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된 사람은 이 칭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를 안 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할 수가 없죠. 아니 두 번째 내가 됐는데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고 그러는 아니 새 집을 지었대. 새 집을 저쪽에 우리를 지었대. 뒤돌아보지 않겠네. 근데 아니 새 집을 지었대. 근데 자꾸 헌집 가가지고 막 그걸 막 쓸고 닦고 막 고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그건 그래서 사실 이건 큰 상이죠. 큰 구원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죠. 이게 사랑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이다고 할 때는 뭐냐면 이런 나를 아는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 아멘. 그래서 선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적 같은 나죠. 그렇죠. 기적 같은 나고 신비한 나고 꿈 같은 나죠. 그렇죠. 어떤 일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 스스로 불가능한 나다. 그래도 아까 말한 오순절도 뭐예요? 이게 오순절이 된 거예요. 내가. 성경강님대로 같은 네, 말이죠. 내가 오순절이야. 내가 칠칠절이에요. 내가 태초고.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날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열매니까 초실절이고 맞아요. 6월절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사해주는 네, 떠나게 만드는 그 뭐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 근데 막 절기를 그냥 애워서 그거를 또 답습해서 저 성가창다 다 사놓고 막 따라 해보려고 하고 그랬던 건데 그게 나예요, 나. 무식하게 나를 하나님이 무식하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성전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비유잖아요. 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 셋째 안 삼층천. 삼층천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잖아 자기. 두 번째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 그러는데 셋째 하늘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죠. 이 이야기가 참 쉽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얘기했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게 원할 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누군지 알아? 내게 너가 누군지 알아? 그거잖아. 100데나리온의 목숨 걸고 있는 나이가 1만 달란트를.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포도원 품꾼 같은 경우가 포도원 갚을 수 품꾼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은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뭐예요? 자격이 하나도 안 되죠. 그렇죠. 갚을 수 없는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죠. 감동이죠. 근데 목사님들은 부득불 자격 조건 여건 따라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맞아요. 저기 마지막까지 그 왜 새벽 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정말
유아틱하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거에 아멘하지 마시라고요. 달란트도 사실 달란트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데 무게 그걸 이야기고 우리 재능 얘기하면서 돈 얘기할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재능을 이게 다 이건 첫 번째 날에 얘기하거든요. 번역도 잘못된 거라고요. 달란트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도 구약적인 거. 근데 그러니까 다 돈 얘기야 교회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때 나쁜 나무가 뭘까요? 첫 번째 나. 그렇죠. 첫 번째 나를 가지고 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렇죠. 그걸로 나를 육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걸 변화시키고 향상시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죠. 그게 영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게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라.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땅의 범을 하늘 범을 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쇼맨십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착한 일은 아멘. 두 번째 나예요. 아멘. 첫 번째 내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 사단이 시작한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그 첫 번째 나에 가둬두는 고수하게 거고 해.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봐서 어쨌든 첫 번째 나 그래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하만국 줄게. 하나님의 아들로 천하만국을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기도하고 아들이에요. 있어요. 우리는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란 존재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하게 기도만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기도는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기도예요. 말씀이 뭐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게 기도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더 프레이어 그래가지고 더가 붙어요. 아멘.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그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해준다는 거죠. 너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윤희에게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처럼 네, 들으라. 들어야.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신명. 들으란 건 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아. 있다는 거잖아요. 화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부름을 받았던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화자가 있어. 하나님이 불러준 거야. 누구로 불러준 거예요? 나를. 엄청난 아들로 불러준 거야 나를. 그거 들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너는 갈고. 내 아들이라. 보배롭고 정귀하게 아멘. 여기노라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걸 알면 기도가 뭔지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지금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세부대는 세포도주 세부대 세포도주. 우리가 세포도주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런 우리가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이제 2부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